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레위기 제사법 마지막 시간 속건제 회개의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시작부터 제사법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의 배치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되었기 때문에 예배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예배를 설명하는 파트와 거룩한 삶을 설명하는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예배 시간 가운데 결단합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무엇이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예배를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속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마지막 제사인 만큼 그 제사의 내용과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속건제에 대한 설명은 5장 14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제사법들과 비교하면 가장 짧은 분량으로 설명되는 것이 속건제 예배입니다. 속건제 예배를 얼핏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취했을 때의 상황,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취했을 때의 상황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5장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음식이나 헌물, 11조와 같은 것을 내가 그냥 가져갔어요.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가져갔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어요. 이때 내가 나중에 가서 죄책감을 느끼고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속건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는 또 다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의도성은 없었는데 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위반한 모습인 거죠. 잘못한 거죠. 그때 드려야 할 것이 속건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이웃의 물건에 손댔을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면 죄의 책임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장의자 앞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웠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주머니에 넣었죠. 근데 그 장의자 자리는 암흑의 권사님이 항상 앉으신 자리예요. 암흑의 권사님 떨어뜨리시는 거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주머니에 넣었죠. 그러다가 암흑의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기 떨어져 있는 돈 못 봤냐? 못 봤는데요. 말하는 거예요. 시침이 떼는 거예요. 근데 나중 가서 자꾸 마음에 그 행동이 걸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양심이 찔리고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드려야 하는 예배가 속건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은 어찌 보면 크게 첫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상황일 때 속건제를 말하고 두 번째 부분은 이웃의 것을 취하는 상황일 때 속건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우리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속건제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이 있습니다. 명확한 제물을 딱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바로 순양이에요. 순양. 흠없는 순양. 속건제는 반드시 순양으로 드려야 했어요. 여기서 다른 제사법과 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다른 제사법에는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곡식가루도 나와요. 근데 속건제는 오직 순양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사법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달랐다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사의 의식,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배 순서가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각을 뜨거나 피를 사방으로 뿌리거나 제단 뿔에 피를 이렇게 바르거나 제물 전체를 태우거나 제물 중에 일부분만 태우거나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속건제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다른 제사들과 구분되는 속건제만의 행동, 액션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예배자에게 요구하셨어요.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것만큼은 행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속건제를 드릴 적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해라. 배상을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이 하나님에게 5분의 1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웃에게 행하는 보상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5분의 1을 보상을 해야 하는데 사람에게도 똑같이 5분의 1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차이가 없죠. 가뜩이나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보상이 5분의 1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똑같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라. 근데 이때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룩한 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거다, 범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속건제가 하나님의 것을 취했을 때, 이웃의 것을 취했을 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취하는 것 역시,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지점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하면 이웃 사랑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취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으로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을 하는 것처럼 이웃의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건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5분의 1, 20%를 더 주라고 말씀하셨던 걸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0%라는 더해서 보상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이웃에게 이전에 취했던 것에 더해서 20%를 내가 더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취했던 그 도둑질한 것에 20%를 더해서 내가 보상하는 것, 그 액션이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구나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5분의 1은 죄의 책임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이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액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 회개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속건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책임, 죄책, 과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속건제를 보상제, 배상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내려놓고 그 잘못에 대해서 5분의 1 책임을 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돌이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한 상황에서 돌이키면 그 잘못을 내가 마주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마주하는 거예요. 그 잘못, 죄를 내가 바라보고 그 잘못과 죄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구나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사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을 속건제의 5분의 1 규정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번에 제가 이 속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도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뭐 새벽기도 때든 금요철야 때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통회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저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할 뿐 그 죄와 잘못을 책임지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불편하고 그 거리끼는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거지. 이 죄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던 모습이 나에게 있었는가? 속건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내 잘못에 대한 충격을 덜기 위해서 기도한 이기적인 저의 모습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어릴 적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했지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거룩함을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회개였을까? 하나님은 죄의 책임, 용서, 보상을 5분의 1이라는 속건제 규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와 잘못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아니 그냥 내가 느끼는 불안함과 고통만 해소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했었지 하나님 사랑만 지키다가 이웃 사랑을 저버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말씀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예배를 설명하는 파트와 거룩한 삶을 설명하는 파트로 나뉩니다. 이 말은 예배 따로 거룩한 삶 따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5대 제사법 중에 하필 마지막으로 속건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책이 레위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와 거룩한 삶은 동떨어진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큰 잘못을 했다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진짜 회개다.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주는 것이 회개의 책임을 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이라는 거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위로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속건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많이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회개에 책임을 지고 예배자로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회개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거죠. 사랑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내가 진짜 예배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자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책임을 다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내 죄와 잘못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 속건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예배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속건제는 회개의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함과 책임지는 행동 역시 함께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속건제를 통해 깨닫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시간들 속에 나의 회개가 속건제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고민하고 회개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5분의 1을 더하며 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